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신약 우리 333면에 있고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주일은 주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은 그 예배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귀한 영적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번 주 우리 기도 이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주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상을 좀 펴시고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상을 펴시다. 어디 지금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앉아 계세요. 예배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배는 뭐라고요? 축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하는 우리의 기쁨을 마음을 표시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 축제하는데 막 얼굴을 찡그리지 마시고 세상 염려 걱정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하고 기쁘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특별한 사건 내지는 큰 사명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죠.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심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작은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고 큰 기적과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 우리 좀 앞에 우리 형제장님 좀 꺼주세요. 어디서 나는 소리죠? 우리 박양혜 성도님 보충기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한 것 같아요. AI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큰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서 응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있기를 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큰 사건이 있어야 이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쁜 그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이 행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나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심플하죠. 오늘은 두 번째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의 삶은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전제가 있지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도 기뻐하는데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에 응답으로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이것도 항상 같이 쉬지 아니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지요.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강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인데 그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큰 것 주시옵소서, 큰 역사, 큰 기적, 큰 사명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삶을 관가해버려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삶을 관가해버려요. 늘 언제나 범죄가 아니지요. 범사지요. 범죄에 감사하는 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에서 막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렇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되묻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내가 너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예수다라고 그렇게 뭔가를 큰 메시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심플합니다. 기뻐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평범한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 여러분 이 뜻은 24시간 무릎 꿇어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24시간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명이라는 것. 아프리카에 가고요, 미얀마에 가고, 태국에 가고, 큰 열방을,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언제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도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죄송한데 또 한 번 더 옆에 그렇게 사십시다. 옆에 분 그렇게 사십시다. 옆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걸 또 시키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냐는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감사함이 없냐는 거죠. 항상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반문해요. 여러분들께 묻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멘 아닙니까?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는 더 나아가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시는 기도죠. 이게 여러분 반복되는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의 이 사이클이에요.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로 넘치다 보니까 항상 기도가 쉬지 않고 나갈 수, 하나님의 관계가 끊이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관계가 끊이지 않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반복돼야 돼요. 반복돼야 돼요. 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즐거움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즐거움이 참 많은데, 저를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한테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일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라면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반찬이 영 시원찮다. 라면을 먹는 즐거움도 있어요. 내일은 짜장면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즐거움도 있고. 냉면을 참 좋아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아주 원로 장로님처럼. 원로 장로님 참 냉면 좋아하시는데 저도 냉면을 참 좋아합니다. 여름만 되면 막 냉면에 그냥 하루라도 안 먹으면 좀 이상해. 네, 안 먹는 날이 많지만, 먹고는 싶지만 절제는 하지만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 듣는 것이,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사는 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안 먹어도 됩니다. 그 먹는 즐거움, 이제 타고난 분인데, 그런 분 저는 존경하면서도 무슨 낙으로 살까? 먹으면 살이 안 찌거든요, 사실. 먹으니까 살이 찌. 참 그런 분이 막 퉁퉁한 분을 못 봤어. 살찐 분을 못 봤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지? 먹는 낙이 없는데, 먹는 즐거움이 없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즐거우면 마음도 즐겁다. 맞아요? 누가 했는 말인 줄 아세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누가 이런 말이 있겠어요? 입이 들어가는 음식이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마음도, 내 삶도 즐겁다. 입이 즐거우면 마음도 즐거운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먹는 낫이 있어요. 낙이 있습니다. 어떤 신경과 전문의가 한 말인데, 사람이 먹는 낫을 잃어버리면 삶이 온통 우울하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낙들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근데 식욕이 땡기지 않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는 낙이 없다. 그런데 낙만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우울하다요. 우울하게 산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먹지 못하는 이 모습이 참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리면, 먹는 낫을 잃어버리면 온통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뭘 해도 기쁨이 없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오늘은 점심으로 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니까 기쁨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우울해진다. 그게 먹는 낫이거든요. 우리가 기쁨이 삶에서 없어지는 것이 비단 먹는 낙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들, 또 참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근심 걱정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온통 우월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진 우리를 항상 우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세요. 먹는 낙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부러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고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한 가지의 주된 한 가지가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채워짐을 통해서 어떤 기쁨이 샘솟냐 그러면 내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이 샘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체험하기를 원해요. 소망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지난 시간에 내내 찬송가 440장입니다. 계속 입속에서 맴돌았는데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고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먹는 것, 산에 진미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넘치는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낙이 없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먹는 것에서 낙을 찾고 돈에서 낙을 찾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낙을 찾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찬송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없으면 우리에는 아무런 낙이 없다. 즐거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찬송 하나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제가 440장을 오늘 부르지 못할 것 같아요.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440장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요. 상황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건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데 말로만 쉽지 않아요. 말로 쉽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주님 주셨던 그 작은 일에 기쁨으로 서 있지 못하면 범사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던 감사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쉽지 않아요. 물질로 계속 낙을 찾고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계속 낙을 찾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렇게 계속 낙을 찾으면 우리 인생은요
끝없는 멸망이라는 것, 추락이라는 것, 진짜 진정한 기쁨은, 즐거움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 예수와 함께 아니면 낙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똥입니다. 배설물과 엮였다고 하는 게 똥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뭘 떵떵거리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좋은 것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세상의 즐거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근데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주일날 주예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면 부족해요, 다들.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을 보면 비교하면요, 너무나 부족하지요.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누리는 거 별로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야기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런 고백,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 신앙 가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없어도 있어도 누리도 누리지 못해도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우리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끝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끝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17절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강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해요.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호흡을 한 10분 동안 멈추고 있다가 다시 힘차게 호흡해야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럴 수 없어요. 길어봤자 5분입니다. 계속 호흡을 해야 되죠. 일할 때도 호흡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호흡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호흡을 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호흡을 하고, 그런 호흡이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살죠.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도를 우리가 보통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지요. 육신적인 호흡이 우리의 숨 쉬는 거라 그런다 그러면, 심장 폐로 들어가고 막 호흡하는 거라 그러면, 그래야 산소가 돌고 우리가 사는 것이 되지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뭐냐? 영의 사람이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영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육신의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영적인 호흡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첫째로 기도는 이 호흡처럼, 육적인 호흡처럼 자가 호흡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가 호흡. 호흡을 내가 의식해서 호흡하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수영할 때나 호흡이 거친 분들이나. 우리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잖아요. 이걸 자가 호흡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호흡. 근데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호흡도 누가 하시게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 하시게 해요? 고백하십시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보통 우리 인간 의학적인 자가 호흡이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인데, 자가 호흡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뭘요? 영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숨을 좀 쉬달라고, 내 호흡을 해달라고 가능합니까? 안 해요. 기도도 영적인 호흡도 가능 안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가 있지요. 옆에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이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는 모태신앙도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는 자가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산소호흡기입니다. 산소호흡기가 뭐지요? 산소호흡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살 수 없듯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호흡을 하듯이 영적인 호흡, 기도 앞에 완전히 몰입되지 아니하면, 중보기도는, 부모가 했던 그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워진 것은 일시적으로 건강할 수는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산소 호흡기는 일시적으로 치유되고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강건하게 끝까지 서게 하지는 못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피하기는 하시지만 그 길을 담대하게 이기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뭐다? 자가 기도예요. 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담대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굳건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러고 싶냐? 진짜 믿음 안에서 그래서 구원하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냐? 쉬지 않고 나와 만나자 그래요. 주님을 만나라 그래요. 우리 고령업교단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형님과 대치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죽을까 안 죽을까 심히 걱정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와 뭘 한다 그랬어요? 실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그 실험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이든 육적 싸움이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다른 중보기를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실험하지 아니하면, 엎드리지 아니하면, 붙들지 아니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합니다. 밤낮으로 그냥 밤을 그래서 실험하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기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그 일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심령의 마음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십시다. 엎드리십시다. 교회는 엎드리는 교회가 삽니다. 엎드리는 성도가 살아요. 엎드리는 나라가 살아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주 귀한, 미국의 귀한 목사님 데이빗 월커스라는 목사님이 책이 참 유명한 책, 내게 능력 없음을 인정하라, 내게 능력 없음을 인정하라는 책이에요. 이 책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목사님의 생전에 그 책 중 내용 속에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의 제목을, 그까지는 참 좋아, 기도의 제목을 위급하다 이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찾아왔대요.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에 부탁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집사님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그 책을 보니까 참 이렇게, 집사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러더랍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도 많고 시간도 없어서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집사님도 집사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데, 기도를 못하는데 내가 어찌 집사님의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피할 길을 열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님의 믿음을 단단하고 튼튼하고 굳세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집사님이어야 된다고.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그 책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진짜 담대하게 쓰고 굳건하게 쓰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기도보다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문제겠어요? 이기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속에서 그것이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도 문제, 중보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피할 길도 열어. 내 문제 앞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께 스스로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시험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뜻이 있어요. 늘 언제나 감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 중보기도도 있어요. 부모의 기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였어요. 저는 항상 그 말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중보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서 있지만 그 섬을 넘어지고 일어서고 헤치고 나가고 힘있게 나가는 것은 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려운 사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고 어려움 앞에서 힘듦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령업재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화합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족하고 무너져 있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믿음의 삶,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로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